(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꽃은 역시 마라톤이죠. 그래서 한국 선수가 마라톤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출발하고 33km 지점까지 황영조 선수, 김원기 선수, 그리고 일본 선수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며 달려왔습니다. 이 이후에 황영조 선수가 선두로 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코스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는 마지막 3km였습니다. 마지막 꼬린 지점을 앞두고 3km 극경사의 몬주이 건덕, 그래서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마지막 코스가 승부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막을 오르다가 선수들이 지치고 때로는 기권하고, 그래서 마지막 승부는 이 몬주이 건덕에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선두로 치고 나가던 황영조 선수가 이 몬주이 언덕에 이르러서는 더 힘차게 달려 올라가서 2위와의 격차를 확 버리고 마침내 56년 만에 마라톤 금메달을 조국에 안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몬주이 언덕에 가면 황영조 선수의 손과 발이 프린트되어 있고 태극기도 프린트되어 있고 한글로도 그때의 마라톤 경기의 상황을 잘 설명되어 있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서 한국의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금메달을 딴 후에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훈련 때 너무 힘들어서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었다. 훈련 때 너무나 힘들어서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어가 죽고 싶었다. 이렇게 자신이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훈련의 과정을 인터뷰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달려는 과정 속에서도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고대 도시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이스라엘의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였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 함락하기 어려운 견고한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해수면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오셨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봐서 예수님은 여리고가 종착점이 아니라 여리고는 통과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다른 도시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이 여리고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다 보니 구걸하며 생존해 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합니다. 디메오라는 어원 속에는 맹인이라는 어원이 담겨 있어서 아마 이 사람도 아버지도 맹인, 그리고 아들도 맹인, 그래서 맹인도 대물림하고 구걸도 대물림하고 그리고 가난도 대물림된 비참한 인생이 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여리고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비참한 사람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 구원을 받았다,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과 어떠한 만남을 하였기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일까? 오늘 이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도 구걸하며 맹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길가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어보는 것도 한 번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가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말씀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리였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 말은 이 맹인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주어진 기회였어요.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사건을 놀라운 기회로 깨닫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평소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이적과 기적, 많은 이야기를 길가에서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말을 이 사람은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소중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 맹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나도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내 문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 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소식이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었어요. 인생에 찾아온 놀라운 기회였어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나는 그 기회를 분별하여 보고 있는가? 오늘 이 맹인은 기회를 기회로 붙잡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어느 날 찾아온 이 기회를 소중하게 내 인생의 기회로 여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회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믿음으로 꼭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기 전인지 지나가는 중인지 지나가고 난 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만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기회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기회를 단단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메시아적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맹인이었지만은 길가에서 들어온 예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신앙의 뿌리가 마음속에 내려져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지금 내 앞을 지나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나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비록 맹인이었지만은 바른 신앙 고백, 그 누구도 하기 어려운 바른 외침을 주님 앞에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는데 이 기회의 소중함을 안고 주님께 소리를 지르고 이 기회를 붙잡는 맹인의 결단, 이런 결단과 외침이 내 속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맹인이 놀라운 결과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맹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고 불쌍한 사람 빨리 예수님 만나라 이렇게 안내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 거지를 향하여 잠잠하라. 맹인에다 거진이 얼마나 무시하기 쉬운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뒤늦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치듯이 고함을 지르는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이 사람의 외침을 막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절실한 사람이었지만은 세상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과정 속에 기회를 단단히 붙잡고자 믿음으로 일어서서 외쳤지만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벽은 사람들이 만든 장벽이었어요. 이 엄청난 장벽, 이 장벽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장벽을 만났을 때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응답의 갈림길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고 포기하고 사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걸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 어쩌면 쉽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방해 세력을 만났을 때, 내가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산을 만났을 때 나에게 밀려오는 이 아픔과 번민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바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없는구나. 나는 그냥 눈을 뜨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맹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는 포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강한 듯 하지만은 순간순간 얼마나 갈등과 번민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까? 우리 심령 속에는 가장 강력한 유전자가 있다면 포기 유전자가 본능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조금만 장애물만 만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또다시 시작을 하다가 또다시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한번 포기해 본 사람은 두 번째 포기하는 것도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나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장황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런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항상 포기하며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 포로의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 포기하는 것이 속 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맹인이 이렇게 다시 외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이 외침은 첫 번째 외침보다 더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 외침 속에는 나는 결코 중단할 수 없다,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흔들림 없는 결연한 의지가 이 외침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웬만큼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하게 한 길을 밀고 나갑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포기 없이 밀고 나가는 사람은 마침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사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을 가던 예수님이 멈추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외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끄러운 소음이 났지만은 이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많은 사람들을 넘어 예수님께 들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드디어 놀라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놀라운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는 동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분명한 목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와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목적을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맹인의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간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맹인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맹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맹인의 얼굴이 어떠했을까? 이 사람이 구걸할 때는 항상 불행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는 이 얼굴이 펴지고 밝은 모습으로, 승자의 모습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얼굴로,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염려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열심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코로나 뒤에 나를 숨겨서 신앙을 게으리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달려가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와도 친숙하게 살아야 될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코로나는 감기와도 비슷할 거예요. 어쩌면 이미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과거보다 그렇게 심각한
이게 문제가 아니어서 코로나 걸려도 잠시 격리돼서 치료 조금 받으면 금방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코로나가 확진되었다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감기처럼 친숙하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지만은 언제 코로나 걸릴지 몰라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코로나와 확진된 사람과 동선이 겹쳤던 어떤 분이, 그분이 일터에서 또는 식당에서 다른 사람과 만남에서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과 동선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코로나 걸린 사람과 동선이 겹친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우연히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생활하다 보면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에요. 코로나와 절대로 동선이 겹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집안에 혼자 다 갇혀 있으면 괜찮습니다. 출근했다 남편이 돌아와도요, 문을 직접 따주면 안 돼요. 남편이 알아서 들어오고, 남편하고 저쪽에 서로 헤어져 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할 때도 멀어서 여보 하고 길게 얘기해야만 되고, 멀찍이 방도 각각 쓰고 만나지도 말고, 숨도 그저 밖에 나가서 올리지 말고 혼자 그냥 조용히 생활하면서 살면 코로나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또 때로는 코로나를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지 않지만은 동선이 겹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단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코로나보다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생각해서 중간에 포기한다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예배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가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분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확진자를 원망하고 문제를 추궁하고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도리어 격려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괜찮아, 나도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수도 있는 사람이야. 많이 아프지? 기도할게. 어려워도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 어쩔 수 없잖아. 코로나란 상황을 마음을 합치고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해서 헤쳐나가야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응원하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칭찬해주고 서로가 아파해주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저렇게 문제를 이겨나가는 동북교회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코로나가 밀려와도 더 큰 시련이 몰려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또 달리고 오늘도 또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풍성하게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